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또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 또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10년 후에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미래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벌써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이 이 사람들의 일터를 또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러한 예측들이 예전에는 그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그 시대가 깊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대폰, 투지폰을 쓰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크게 이제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또 TV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떻게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잘 찾아내지?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계속 찾아서 나한테 보여주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계속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 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혼자서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게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메이커에 따라서 시리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빅스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이름들을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네, 이러면서 대답을 하고, 날씨를 물어보면 오늘의 날씨도 대답해주고,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케줄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 제목이 뭐지? 하고 이렇게 또 기능을 켜면 노래 제목도 알려주고, 또 어르신들과 또 이런 분들 많이 하죠. 기능을 쓰시던데 예쁜 꽃을 보면 이 꽃 이름이 꼭 궁금해서 이 꽃을 찍어보면 이 꽃 이름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AI 챗봇이든 GPT든 이런 것들이 또 답해주기도 하는데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뭘까? 또 심지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잘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입력시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줍니다. 신기하죠? AI,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과 같은 기능을 갖춘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저서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들을 이제 집필했던 유발 하랄이라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최근에 넥서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특히 인간의 결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물었을 때 이게 답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직접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이 AI나 알고리즘의 추천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사를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주변에 있는 식당을 검색하고 취향을 분석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딱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를 볼까 하면 이 영화에 대한 것도 검색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직업이 맞을까, 자기의 이력이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
자기의 성향뿐만 아니라 직업 시장을 분석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조언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처럼 AI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판단을 돕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까지 그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그 기능들과 결정과 판단들이 깊이 파고든다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신앙적인 질문도 AI에게 묻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그저 성실히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함께 따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생소할 수도 있고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에게 점점 더 많은 결정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신앙적인 질문도 인공지능에게 묻게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물으면 AI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분석해서 신앙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아기들 손에 하나씩 뭐 들고 있죠?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그걸 놓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는 최소한 이러한 미디어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편리한 것들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깊은 고민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한 신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고요. 또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된다면 과연 여전히 기도가 중요할까? 하는 물음도 해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는 이미 기도하지 않고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모든 편리함들이 제공되다 보니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눈물 지으며 부르짖지 않아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되기도 하고 그저 사라지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우리의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결정까지 해주는 그런 기술력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면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이후의 이제 세대들은 막 고민이 있을 때 그저 AI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가능성을 우리는 이미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결단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공허한 기계적인 신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AI의 그러한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AI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결코 우리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한 기술력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겠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I가 이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답들을 인간이 찾아내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지도 분석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 시대가 필요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성경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통계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거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AI 챗봇 요즘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물으면 그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상담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시스템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것을 바탕으로, 그 감정을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장 위로가 될 말을 찾아서 위로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위로 한마디 받으려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죠.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귀한 위로의 말 한마디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즉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서서히 그쪽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 때 긍정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뿐이지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잘 분석되고 조사된 적절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며 실제로 우리 고통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AI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이 트렌드를 분석해서 미래의 경제 흐름을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밀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AI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미래입니다. 확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인 미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이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3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한참 과거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도 아주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문명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사냥하고 이동하다가 이제 정착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생겨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인간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더욱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술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 시대에도 새로운 신앙적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에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이 동행은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걸어가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알며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상에 에녹이 기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에녹이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의 유다서에서 에녹을 선지자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에녹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았다.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도 변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와 다른 새로운 방법인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또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세상과 다른 방법,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시대 속에 거대한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모든 것을 답해줄 수 있는 시대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학자들은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신의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고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결정을 대신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방향에 중요한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력은 그저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일도 해야 하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눈을 감고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항상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쉬지 말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떠올리며 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주 연락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살아가다 힘듦을 다 만났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부터 어쨌든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가 꼭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한 10분 아니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호흡이 있습니다. 날숨이 있으면 들숨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으면 듣는 시간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차지하고라도 기도가 그렇게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모든 어떤 형식을 잘 갖춰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장소와 특별한 순간에 하는 기도는 잘 준비되어서 대표 기도든 어떤 기도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해야 되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공통되게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막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살아가다 아주 감사한 일을 이렇게 발견하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아니 그저 한숨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짧고 간단한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기도지만 이러한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깊이 빠져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가끔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불평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 응답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크게는 먼저 첫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예스라고 바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더 성숙시켜 가시고 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응답만 들었겠습니까? 분명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하셨을 것이고 노라고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함께 나눠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간단한 기도부터,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기도부터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함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의 그러한 기술의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인간의 야만적인 본성과 발전된 기술이 합쳐지면 얼마나 세상이 무서울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이 결정을 대신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를 결단합시다. 우리도 에녹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하루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말을 걸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세워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결단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첨단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의 선택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어 늘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